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레위 언약과 결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라기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6번의 논증이, 하나님의 변증이 있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변증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의 하나님의 변증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 문제예요. 결혼 문제. 결혼 문제를 두고 세 번째 논쟁에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 전에 레위 족속과 함께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이 레위 족속과, 즉 제사장들과 맺은 이 언약을 너희가 지금 멸시하고 없이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멸시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있고, 그리고 뒤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백성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결혼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변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1절부터 제사장들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누구예요? 제사장들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인데 말씀으로 율법의 삶을 지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제사드려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 듣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들어도 핏등으로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결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일도 없겠죠. 지금 이 제사장들은 저와 같이 성직자들, 전사, 목사, 이런 사람들만 말하는 거 아니라겠죠? 자,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지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도 않고, 들어도 귓등으로만 흘려듣는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복 주었지만 그 복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내가 너희를 저주하였다는 그 자체도 너희가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 내가 너희를 떠났음에도 너희는 내가 너희 곁을 떠났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더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숨쉬고 우리를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그 사랑의 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들, 하나님이 안 계신들 저희가 상관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너희 후손들을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성전 바깥으로 버려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또 똥, 곧 너희 절개의 희생의 똥을, 재물들이 오면은 재물들을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에서 똥을 다 빼고 그 내장은 씻어서 제단에다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똥은 어떻게 해요? 성전 바깥에 나가가지고 버립니다. 성전 밖에다가 버려요. 근데 그 똥을 어떻게 해요? 얼굴에다가 발라버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배설물은 뭘 상징해요?
더러움과 죄악됨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배설물이었는데, 이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리고 너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희 얼굴에 이 똥을 발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정하게 만들고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부정하고 수치스럽게 똥을 그 얼굴에 바를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떠났으니까 얼굴에다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시는 일들인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일로 인해서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게끔 하려고? 돌아오게끔 하려고. 내가 이 수치를 당하다니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아라. 내가 너희 레위 족속 제사장들과 함께 맺었던 이 언약이 너에게 항상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야. 그 레위와 맺은 그 언약이 뭐냐고요? 5절에 나오죠.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그들을 하나님과 뭐예요? 중매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부정한 것들이 청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제사장의 모습이었는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합니다.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과 평강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생활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는커녕 전하기는커녕 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로 인하여 생명과 평강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데, 그거를 위해서 너희에게 맡겨주었더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생명과 평강이 어떻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겠어? 이것을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의 입에는 뭐가 가득하게 만들어요?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은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으로 해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레위 족속과 맺은 제사장들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바로 화평과 정직함을 너에게 주어서, 평강을 주어서, 생명과 평강을 주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 화평함과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셨구나, 너희의 삶 속에 화평함과 정직함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제사장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지식을,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제사장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삶의 규율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이 너의 삶을 보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율법을 물어볼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에도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씀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예요. 여호와의 사자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가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고, 오늘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당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을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 바깥으로 내팽개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그 얼굴에 똥을 바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이익과 내 유익만 구하는 삶, 이게 뭐예요? 말 많은 예수쟁이들이죠. 말밖에 없는, 말만 하는 예수쟁이들이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멸시와 천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나니, 거짓과 가증한 일들이 있었대요. 뭔가 봤더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던 이 유다 백성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성결을 욕되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준 이 거룩함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뭐예요? 이렇게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자들, 이방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의 것들을 취하고 그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제사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도 끊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도 끊어버리겠대요. 1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곧 눈물과 오름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자,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은요 앞에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에 나올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인가 봤더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게,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봉헌물 돌아보지도 않고 기꺼이 받지도 않는데요. 또 어떤 일인가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인가요? 14절인가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느냐 하는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구나.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하면서 맞이하여서 하나 된 너의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와 서약한 이것을 네가 깨뜨렸구나, 거짓으로 행하였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라고 했는데요, 이 그에게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것으로 열이고 스물이고 백이고 천이고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근데 왜 한 명만 만들어? 하와 한 명만 만드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그를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그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 사람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건이 흐르고 흘러내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시켜 어리석어마지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러므로 그 한 사람도, 그 한 명의 사람도 존귀한 존재이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린가 봤더니 16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며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 나는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결혼한 자, 너의 아내를 이혼증서 몇 자 써가지고 그것을 처갓집에다가 장인장모에다가 던져주고 이 아내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당시 이혼법입니다. 모세 이후로 생겨버린 이혼법이 있는데, 이 이혼법으로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약해서 맺어준 그 관계는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었어. 근데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이혼하고 쪽지 써가지고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있느냐? 나는 그것이 원한 내 뜻이 아니야. 또한 그 아내에게 너는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를 학대했대요. 그를 학대하면서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제가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찾아봤더니 주석에도 특별히 말로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아내를 학대했다라는 것은 구타했다라는 것도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탱이가 반탱이 되고 온몸이 문제가 있는데 저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뒤집어 쓰고 다니는 이 옷으로 다 가리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의로운 척, 자기가 아내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인 척 하고 있는 너희 패역한 삶을 지금 하나님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데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아내, 너희가 학대로 그를 덮어버리는, 이 옷으로 학대를 가렸다라는, 이 가리다라는 것이 덮어버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학대한 것으로, 이 학대한 것으로 가렸다라는 것은요, 그를 미움으로 가렸고, 그를 미워하였고, 그를 외면하였고, 그를 천시하였고 멸시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사람을 가리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이런 거예요. 이혼하는 것과 이 학대를 가리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회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혼과 결혼, 학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싶은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구원과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화로운 거룩한 삶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위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장된 삶, 거짓된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의 삶이요,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에게는 거짓밖에 없고 위선밖에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깊게 새기어서 그 말씀을 순행하는 복된 한 달이 가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는 평화가, 감사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꿈틀꿈틀거리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